어떤 예배자가 있냐면은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서 묵상에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로님 기도는 보통 5분 이상이야. 그러니까 5분 동안은 내가 피곤한 잠을 좀 푹 자야지. 기회주의자, 잠 보충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자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를 더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다. 깍꿍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이게 예배 시간에 가장 아주 다 각인 아주 자기의 색깔을 다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웃을 때 솔직히 말해서 공감 가서 웃은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분명히 몇 개씩은 있었죠.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자수하여 광명을 찾읍시다. 전교인의 자수하 이거는 웬일입니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올리심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그 보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강대상이 꽃 이렇게 이쁘다. 목사님이 서 있다. 목사님이 또 강대상이 있을 때 좀 더 이뻐 보이는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비춰오는 게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둘려있는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의 4장 말씀이에요. 읽어보니까 막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연구를 한 8시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이 아닌 걸 그때서 도달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 15분이면 모든 이 어려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보이신다 하셨어요. 보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보좌? 그런데 어디에? 하늘에 하늘 보좌에. 그래서 영광의 주님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에.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영광의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천국을 딱 그리면 첫 번째 보여줘야 될 예배의 대상자가 하늘의 주 보좌 위에 번뜩이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천국 영생 하는데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 예배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 궁금하죠? 오늘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요한과 같이 지금 이끌리심을 받았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의 주. 예, 하늘의 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어디 영광의 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 얼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지 4가지 보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째 뭐요?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그 다음에 무지개, 그 다음에 녹보석.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는 녹보석을 얘기하고 녹보석이래. 녹보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사람처럼 얼굴과 얼굴을 들여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주는요, 우리가
하늘의 주인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되기 전에는요, 아버지를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냐면 모양으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신다고요? 하늘의 주는 보좌에 계시는데 모양으로 보이세요. 모양으로 보인다. 어떤 것으로 보이시냐? 보석으로 보이신다니까요. 여기서 보석의 의미는 뭐냐? 벽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성결해. 결국 뭐냐면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보좌의 영광의 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주요? 정결하고 깨끗한 주. 그 다음에 벽옥 다음에 홍보석이 있어요. 홍보석은 뭐냐면 여러분, 남자들 화났을 때, 남편들 화났을 때 제일 무섭지 않아요? 남편 화났을 때 보면 눈에서 뭐 나와요? 불, 레이저 쏟아지잖아요. 나는 그게 살인적이야.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서도 홍보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에 그 정말 막 불꽃같이 보시는 그 두려움 있죠. 두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자, 청결하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석으로 환한 영광으로 영광체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심판의 주, 불같이 확 뜨거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눈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좌에 계셔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어때요? 평안을 상징해요. 그죠? 그 다음에 화목을 상징해요. 내가 이제 너하고 다시는 내가 물로 침판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사친을 정말 체결한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은혜와 자비 안에 녹보석과 같더라, 이 얘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해줘.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핑클의 맞나? 그래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 달라요. 보석과 같이 찬란해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곳에 영광의 주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늘의 주. 자, 하늘 보좌에.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양은 어땠다고요? 보석같이 찬란했어요. 영광스러웠어요. 어떤 영광스러움이 나타났었어요? 청결했어요.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불같이 진노하시고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신실하신 분, 약속을 잘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하나님, 다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떡 보좌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카리스마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은요, 앞에만 딱 갔는데 갑자기 주눅이 걸려. 말도 못 붙이게 딱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가 세다고 얘기하는데 기가 센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내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면은 괜히 말도 못 붙이고 쭈삣쭈삣하고 딱 그렇게 제압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거의 몇 보는데 한 평생에 몇 번은 볼 수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감히 말 붙이기도 좀 어려운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바로 그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이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풍겨나는 이미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모양을 지금 하늘에서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항상 요한계시록을 말씀할 때 들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요한처럼 생각하고 지금 들어간다면 지금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천국에 올라갔죠? 올라갑시다. 천국에 올라갔죠? 저기 입신 들어가지고 자지 말아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보좌에 들러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천국에는 누가 있느냐면 24장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시록에 아주 막 굉장히 막 박사인 척하고 막 숫자에 대해서 막 풀이를 하고 막 멋지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울 거 참 많아요. 그리고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계시록에 암시되어 있는 숫자들은 대략 어떠냐면 3이 완전수예요. 3은 뭐냐면 하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4가 또 완전수예요. 이거는 땅의 숫자예요. 동, 서, 남, 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땅과 하늘이 함께 할 때에 온전한 우주를 이루잖아요. 이것을 합친 수가 7이잖아요. 완전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 7이 완전수라 하면 또 3 곱하기 4. 완전한 하늘의 주와 그 다음에 땅의 것이 곱해졌을 때는 뭐예요? 12. 12이 또 뭐예요? 완전수인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와 12제자가 합한 수 바로 완전한 성도들의 수가 24.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자들,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 24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뭐 이렇게 큰 의미가 들고 막 숫자를 가지고 막 어떻게 영적으로 더 크게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곱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시고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혼자 엄청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기까지는 많이 힘들어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24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흰 옷을 입고 있대요. 여러분 흰 옷이 뭔지 알아요? 성결의 예복.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지요. 의로운 종들을 24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 예복을 준비하여 하늘나라에 간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바로 구별된 종들, 거룩한 종들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관을 쓰고 앉았다. 금관은 뭐예요? 믿음을 뜻해요. 금보다 정금과 같은 믿음. 결국 뭐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결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모여서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보좌 위에 앉아서 그 왕자에 앉아 계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목소리로! 바로 이거 무엇이냐? 우레소리가 나요. 우와! 여러분 천국에도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도 말씀은 있어요. 우레소리,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우레소리 안에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이 땅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존재성을 확실하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주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의 주요 보좌 위에 계셨는데 성결의 영광, 공의의 심판의 영광, 선의 아름다운 영광, 신실하신 영광을 다 드리시는 하나님이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거룩하게 모여 함께하고 있는데 이때 한 가지 보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냐면 네 생물이 예배를 해요. 누가 예배하고 있다고요? 네 생물. 자, 네 생물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면은 스랍들을 얘기해요. 스랍들은 뭐예요? 천사들을 얘기해요. 자, 뭐라고요? 천사. 천사들이 네 생물이 무엇하고 있는다고요? 눈을 들어 눈이 막 가득해. 눈이. 여러분 분별의 눈이에요. 옳고 그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거, 하나님의 뜻 아닌 거, 내 뜻, 교만, 이거 다 아니야. 쫙 눈이 있어가지고 늘 분별해서 자기를 살피는 눈이 막 있으면서 다른 영들은 어떻게 하는지 쫙
보면서 그 자리에 딱 있어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통찰의 눈.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예요. 그런데 내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나와요. 다니엘서도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형상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새겨 들으면 성경을 계속 혼자 읽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여러분, 사자는 뭐예요? 동물 중에 왕이에요. 왕.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둠의 권세나 그 다음에 죄악이나 이단이나 우상이 왔을 때에 그것들과 딱 죽으면 주리라는 믿음, 불멸의 그러한 정말 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내 생물 중에 사자예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어때? 송아지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온순한 거, 그 다음에 희생하는 거, 우직한 거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생물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생물이 또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냐면 사람의 모양의 머리가 하나는. 사람은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의 지혜의 형상을 하고 머리가 쏙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 아니? 독수리. 독수리는 어때요? 심, 생명력, 민첩성 쫙 비상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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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해. 너는 예배자야. 전진해, 전진해, 전진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 쫙 비상하면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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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앞에 이상을 두고 그 뜻을 두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의 예배는요, 바로 어떤 예배를 말하느냐? 온전히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온전히 온유한 마음을 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송아지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오직 지혜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지혜의 신이여 지식의 신이여 내게 임하소서. 그 주님을 날마다 지혜를 줘서 지혜의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머지 독수리는 어때요? 심을 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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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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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전진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쫙 진기하게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가지의 각가지 얼굴을 가지고 그 보좌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어디서 만화나 외계 영화에서 나올 듯한 그러한 지금 장면이 떠오르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이한 장면인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우직하게 송아지처럼 희생하면서 마지막까지 들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를 쓰면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며 날개치하면서 비상하며 위로 위로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헌신의 예배자, 이러한 자가 내 생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다를 게 없어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이 내 생물과 같은 예배의 헌신이 있어질 것을 미리 하늘나라 보좌에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조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가야 돼요. 그곳의 풍경을 알고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하고, 모르고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이거보다는 이게 그거였구나, 이 말씀이 그것이었네, 목사님이 이 얘기할 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직접 보니까 알겠네. 그래서
실제로 보는 기쁨을 다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의 그 접경에 보면 나이아가라 풀이 있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엄청나게 물이 흐르는데 400년 동안은 그 나라는 그 나이아가라 풀이 있으면은 그 비가 안 와도 그 물 가지고 40년인가 400년을 그냥 견딜 수 있대요. 그 정도로 폭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들 덕분에 옛날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 번 봤군요.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장관이에요. 엄청난 물의 그 양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슨 어디 폭포 그러면 이렇게 정강 폭포 그러면 퓨퓨퓨퓨퓨퓨 이렇게 쏟아지죠. 거기는 이렇게 쏟아져요. 그렇게. 그래서 진짜 본 사람은 광경이 이래요.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대요가 아니라 바로 지금은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그때 되면 봤어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오겠죠.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 나라를 지금도 상상하면서 정말 함께 그려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에 가까이 어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까지.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대요. 쉬지 않고 찬송한대요.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요. 내 생물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그 모습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모습, 내 생물의 모습 가운데 무엇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찬양한대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힘들다 그랬죠? 네, 천국 가면은 밤낮으로 찬양한대요. 좋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찬양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애달프기도 하죠. 하늘나라에 가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꿈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걸그룹이 왔어요. 하고 만약에 여기서 한다 그래 보세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버지들 어디 줘라 그냥 이러면서 보고 계시지. 어디서 이렇게 힘이 쏘는지 눈이 벙뜩벙뜩하면서 쳐다보잖아요. 오 이러면서 군대 가봐봐요. 걸그룹 보면 난리가 나요. 무대까지 막 가가지고 이러고요. 바로 이러한 그 막 올라오는 희열이 있죠. 이것의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의 볼트를 확 쏘인 것 같은 그런 기쁨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힘들지 않죠. 막 힘이 막 나죠. 저는요 감사한 게 뭐냐면 지치는 건 똑같이 지쳐요. 근데 저는 찬양을 하면 몇 시간도 해도 안 지쳐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연습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연습을 시키셨냐면 보세요. 아침에 주일학교 때문에 주일학교 성가대 때문에 아침에 8시 20분이면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다 가르쳐가지고 예배 다 끝나는 시간이 10시 반까지예요. 그러면 몇 시간 찬송한 거예요? 2시간 찬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성가대 들어가요. 성가대 들어가서 예배까지 다 끝나요. 그러면 2시 반이에요. 12시 반이에요. 그럼 또 몇 시간 한 거예요? 2시간이에요. 4시간 찬양했어요. 그런 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또 성가대 연습 있어요?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6시간 딱 끝나고 나면 찬양단 있어요? 찬양단이 몇 시간 연습해요? 2시간 연습해요. 그 다음에 찬양단 1시간 서요. 그런 다음에 또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연습해요? 그러면 몇 시간 연습해요? 8시간, 10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체질로다가 한 30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정도 목소리 쓰고도 이 정도 남는 게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여지껏 나를 사용하셔서 가능하고 여지껏 훈련으로 가능한 거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찬송할 때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왜 마이크 소리 나만 나요? 나만. 간혹 우리 임권사님 목소리 좀 들려. 근데 그것도 간헐적으로다가.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팍 세게 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진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게 있죠. 예배 때.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이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요. 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안 들려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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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요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지금 천국에서는 그 내 생물들이 쫙 정신 차리고 눈을 막 버리뜨면서 그 보좌에서 찬양을 쫙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밤낮으로 찬양한다는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요만큼 하고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노래방 기계 켜놔봐, 그냥 술술 넘어가지 또. 아이고 거기다가 또 요렇게 조금 이렇게 꼴깍하는 거 하나 갖다 놔봐. 탁 먹고 나면 아유 분위기 난다 그러면서 또 마이크 또 잡으면 안 나 또. 아유 그러면서 또 왜 찬송하려 치면은 그랬는지 몰라. 그죠? 여러분 바로 천국의 모습은 예배하는데 찬양이 주를 이루더란 말이에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연습 여기서 하는 거예요. 찬송해야 돼요. 이따가 많이 합시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더 적습니다. 2시간 더 적습니다. 3시간 더 적습니다. 집에 안 가고 찬양만 합니다. 아멘. 진짜죠?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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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어떻게? 밤새도록.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24장로들이 예배해요. 그 다음에 내 생물들이 예배하더니 이제는 24장로들이 예배를 해요. 근데 24장로들이요 금관을 탁 쓰고 있었는데요 그 승예관을 주께 드려요. 내 영광 받으세요. 내가 정말 부족한 주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영광의 간을 쓰셨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거 아버지 앞에 드리며 찬양합니다. 내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정글 같은 믿음을 내려놓으면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어야 돼요. 아니 나 예배할 맛이 안 나. 나 지금 찬송할 맛도 안 나. 교회 갈 맛은 더더가 안 가. 이게 아니에요. 예배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주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고 내가 비웃장 틀리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만왕의 왕께 내 맘대로 내 비웃장대로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 때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쓰러져도 죽을 것 같아도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미스코리아 권사님이 진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신 게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들으셨어도 새벽 예배 하루를 안 빠지셨어요. 걸어오시는 것도 보면 어쩔 때는 요래 걸어오셔. 그리고 기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예배 드리고 탁 나면 또 지야 이러면서 또 기도도 하죠.
그러다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가실 때는 살금 웃으시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시고 가셔요. 어린아이 같이. 어디서 그렇게 세임이 나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예쁜지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다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10 넘치는 젊은 자들보다 훨씬 이뻐요.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예배도 최고로 드리세요. 정말 이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걱정이에요 여러분. 60대 이후들이 60대 이후의 세대들이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들 이들이 60대 되면 새벽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아이고 나도 권사님처럼 나이 들면 새벽 예배 드릴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터. 젊었을 때 드렸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체질하시면서. 나중에 나이 들면 시간 많으면 드린다고요? 누가 시간이 많으면 드려요? 그때 되면 또 아이고 기운 없어서 예배 못해요. 아이고 감기 걸려서 못해요. 아이고 아파서 못해요. 이제 그렇게 돼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이 시대 기도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올 생각을 안 해요? 매일을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올 수 있잖아요. 왜 예배할 생각을 안 합니까? 수요일, 금요일 빠지는 거 곶감처럼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요 새벽 예배 여러분 매일은 못해요. 피곤한 거 알아요. 아 그러면 한 번씩이라도 좀 뒤밀어야지. 나는 새벽 예배 끊었습니다. 부담스럽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다. 기도하면 누가 좋냐? 내가 좋지. 그렇게 나와야 돼. 정신 바짝 차리면서 답이 딱 나오잖아. 내가 좋지 그러잖아. 누가 좋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누가 좋냐 물어보고 있어 참. 그래서 여기서 딱 센스 있게 내가 좋지 그러잖아요 벌써. 새벽 예배 드리면 절 따라 새벽 예배 드리면 누가 좋냐? 그렇게 나와야지. 그런데도 알면서 안 나온다. 여러분 합시다.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지역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후세들이 동성연애 할 수도 있어요. 성 전체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기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전혀 생각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가 지옥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지금 계시록 보고 온 요한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는 이런 모습이더라. 이곳에 다 가야 되는데 너의 모습은 지금 어떠냐? 지금 자꾸 그 말씀을 주시는데 뜨겁거나 미지거나 정말 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24장로 중에 성결한 자들,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예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예배만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일하는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아픈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소매기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배만 있고 기쁨만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곳에 갈 예배하는 자의 정말 준비된 종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적응할 것 같습니까? 적응 못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목사님이 이만큼 30년 이상을 찬양을 이 정도의 투자를 하고 나니까 목청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지금까지 이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랬죠. 훈련 없이는 안 된다 그랬죠. 예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 잘 드렸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훈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훈련을 받아서 어떠한 차원에 나는 여러분 우리 예전교회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서 그 집회가 3시간이야. 3시간이라도 졸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집중하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야지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자, 예배자 찾으시는 한 사람 돼야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지쳐도 괜찮고, 저는 좀 손해봐도 괜찮고, 저는 좀 바보스러워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명은 꼭 살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꼭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에서 뿌려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으시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권면으로 받으셔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 보시며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온전히 예배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시록에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나라를 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는 하늘에 주셨고 보좌에 앉으셨으며 우리가 형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 보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 영광의 주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24 장로들이 보였고 그곳에서는 네 생물들이 보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또한 보였었지요. 주님, 그곳에서 있어지는 것은 무엇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네 생물들의 예배와 24 장로들의 예배밖에는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드려지는 예배, 헌신된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으로 눈을 번뜩이며 분별의 눈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까? 세상 나게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산단 말입니까? 주여, 오직 생명을 얻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받는 상받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들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